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 사고로 연결되겠죠. 하나님은 가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이런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브레이크를 거시거든요. 왜냐하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죠. 모세의 인생은 애굽의 이 왕궁의 입양이 되고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로 이제 이 왕궁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최고의 대학과 또 학문을 배웠던 지도자의 길을 걷던 그 모세가 살인자가 되고 또 도망자가 되고 또 애굽의 지명 수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그 장인 미디안의 그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 된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의 40년, 또 미디안으로 도망해서 40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는 모세의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다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각인도 바꿔야 되고 망대도 바꾸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두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해와 달을 창조하셨잖아요. 해와 달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또 지구를 가만두지 않고 지구를 돌리신 자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뭘 말합니까? 낮과 밤을 주기 위하겠죠.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우리가 쉼을 얻게 되고 또 잠을 자는 것이죠. 그게 그냥 잠이 아니죠. 우리의 신체의 영적인 에너지를 다시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 되면 또 활동을 하는 것이죠. 밤이 있는 것은 멈춤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 시간에 우리 몸과 영과 혼이 쉼을 얻는 시간이잖아요. 고속도로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중간중간 휴게소가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시골을 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휴게소를 그렇게 좋아해요. 휴게소 가면은 맛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런 휴게소를 두는 걸 뭘 말합니까? 차도 잠시 쉬어가야 되고 사람도 잠시 쉬어가야 돼요. 제가 20대 30대만 돼도요. 그냥 시골까지 가면은 휴게소 한 번 안 쉬고 갔거든요. 지금은 한 두세 번 쉬지 않으면 이 몸에 몸살이 와요. 그래서 꼭 이제 시골 어머니 집에 가면 두 번, 세 번 휴게소에서 쉬었다 갑니다. 그래야 제가 몸이 축이 안 나더라고요. 휴게소가 왜 있습니까? 잠시 쉬어가라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야 차도 다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 복싱 선수도 12라운드를 뛰잖아요. 그런데 1라운드 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3분 뛰고 1분을 쉬거든요. 그때 이제 뭡니까? 물도 마시고 또 호흡도 하고 호흡 조절도 하고 다시 신체를 안정시켜서 그리고 또 2라운드를 뛰고요. 만약 그런 쉬는 시간이 없이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러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멈춤의 시간을 갖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환경에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멈춤의 시간을 갖게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 사건, 어려운 환경을 줘서 멈춤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가?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충전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폭발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장장 13년을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는 인물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누명을 씌워서 그 감옥에 13년을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영적 충전의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재정비하고 충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바로 왕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졸지에 다윗이 도망자가 되잖아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의 믿음이요 정금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연단되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시편 23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게 다윗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 고백이라니까요.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렇게 다윗을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만나고 내가 원치 않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왜 하나님이 그런 위기를 주고 그런 문제를 주십니까? 잠시 쉬어가라는 거예요. 휴게소에서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도 잠시 쉬어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요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영적인 충전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하루를 분주하게 살면서 잠시 잠깐 5분이라도 눈을 감고 있으면 우리 뇌가 쉼을 얻는데 우리 뇌가 재정비를 한대요. 그러지 않고 이런 시간 없이 여러분이 폭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데미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여러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 날을 지정해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마지막에 쉬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날은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남종이나 너희 가족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일을 쉬고 중단하고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멈추고 쉬어줘야 돼요. 안식해야 돼요. 재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안식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았다. 이게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쉬는 것입니다.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찬송을 통해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솟생케 되고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은 어려움 또 말 못할 그런 문제 그런 걸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은 다 잊혀지고 주의 은혜가 폭포수 같이 쏟아지죠? 그렇지 않은가요? 말씀 듣다 힘을 얻고 찬송하다 힘을 얻고 그게 영적인 재충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고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최고 복된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들으러 산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직장 가려면 월요병이 있잖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 날, 주일 날은 여러분의 몸과 육체와 영과 혼이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재충전하길 바랍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인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열심히 유별한 자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니까 저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심히 특심인 자예요. 엘리야라는 그 이름이 있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름도 그냥 열심 특심. 그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인 아합왕의 그 정책에 대항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역대 왕 중에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왕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만 숭배하는 섬기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것도 뭐예요? 저 시돈 땅의 왕, 그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국에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다 바알 우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 앞에 이 제사 지내도록 바알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든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된 거죠. 언약을 놓치게 된 거죠. 그런 짓을 했던 인물이 바로 아합왕이에요. 거기에 대항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라니까요. 그래서 그 아합왕의 불의를 지적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거든요. 아합왕이 딱 왕궁이 있는데요. 그 왕궁 앞에 포도원이 딱 바치는데 너무 좋은 밭이라 이걸 뺏어야 되겠어. 그래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아니 왜 어찌 그리 고민합니까? 저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인데 내가 갖고 싶어. 이세벨은 뭐라고 그래요? 왕이 채통도 없이 왕에게는 힘이 있잖아요. 힘으로 뺏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쳐서 죽이잖아요. 강제로 뺏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땅이란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봇에게 기업으로 준 땅을 강제로 빼앗았다니까요. 나봇을 죽이고 그걸 지적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또 3년 반 동안 기근이 될 것을 예언했던 그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기근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그 이세벨의 그 밥상 앞에서 같이 밥을 먹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엘리야 한 사람 갈멜산에서 전투를 한 거죠. 자,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대결해 보자. 대결했는데요. 850대 1이라니까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가지고요. 850명의 그 이세벨 상 앞에서 밥 먹는 이게 아마도 이세벨이 키운 그 선지자 제사장들 다 불로 태워버렸잖아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갈멜산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렸던 인물 아닙니까? 이 엘리야를 말할 것 같으면요. 열심히 특심 있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특심인 자들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쉽게 날심합니다. 야, 막 줄을 위해 달려가죠.
또 열심히 막 세상 일을 하죠. 조금만 어려움 없고 조금 위기 오면요 낙심해버려. 절망에 빠지고. 여러분은 잠시 멈추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브레이크 없이 막 달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브레이크 없이 달리면 브레이크를 안 밟고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오죠. 아방의 아내 이세벨. 이 이세벨 여왕이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을 끌어내려서 그 이세벨이 키운 850 거짓 선지자를 불태웠다는 거. 그리고 산당을 다 부쉈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지명수배를 내린 거예요. 엘리야를 잡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850명이 죽은 것처럼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정말 여호와께 특심이었던 그 엘리야가 그 여자 말 한마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온 것입니다.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는 어디냐? 이스라엘 땅의 저 남단의 제 끝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주랭랑을 한 거죠. 여러분이 열심으로 하지 말고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원하여 오늘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되어 한 로덴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그 위대한 선지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총애하는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여자의 말 한마디 듣고 그 형편을 보고 부엘사발까지 주랭랑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완전히 낙심한 채로 저를 불러가 주세요. 넉넉하오니 나를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옵소서. 완전히 낙심한 상태인 거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앞에 브레이크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딱 준비해 놓고 그 브엘세바까지 주랭랑했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 엘리야에게 물과 떡으로 그를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엘리야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찬송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나만이 가야 할 길.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길. 나만이 갈 수 있는 길. 나만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가정 복음해야죠. 남편 복음해야죠. 우리 자녀들을 서밋으로 키워야 되죠. 우리가 가야 할 일이 얼마나 없습니까? 우리 주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산업도 세워야 되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우리 현실의 조그만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재충전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길바닥에 서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죠. 그 기름을 채워야 되죠. 그래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 앞에 문제를 가져다 주고 사건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우리를 어려움 속에 막 집어넣기도 하고요. 위기를 가져다 주셔서 잠시 멈추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거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틀림없이 음성을 줄 겁니다. 야, 잠시 멈춰. 너 나를 바라봐. 너 다시 힘을 얻어야 돼. 또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돼 있어. 영적인 재충전을 해야 돼. 야곱이요. 얼마나 장깨를 부리는지 몰라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결국 형이 죽인다는 게 어떻게 합니까? 도망해가지고.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밤에 베델에서 지쳐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요.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죠. 거기서 뭘 보여줍니까?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섰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자칫 앞을 바라보고 막 달리고 성공 출세 막 달려가는데요. 하나님이 딱 브레이크를 겁니다. 야곱은 정말 자기는 이제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딱 보여주죠. 야, 야곱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늘 천사로 너와 소통하고 있어. 그 사다리는 뭡니까? 땅에서부터 하늘로 사다리가 섰다는 걸 뭘 말해요? 하나님은 늘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소통을 안 해. 아니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천사들이 심부름하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가지고 보좌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다리요. 사다리의 환상. 또 천사들이 하는 건 뭐예요?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로 하는데 내가 소통이 안 돼. 왜? 앞만 보고 달려가거든.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고 어려운 가운데 줘서 영적으로 재충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눈치채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여러분 은혜 받아야 힘납니다. 은혜 받으면 강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잠시 멈춰 서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은혜 받으면요 힘납니다.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문제는 안 보입니다. 그런 시간을 잠시 멈춰서서 가지라.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라.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히브리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 시간 없이 질주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차와 같다니. 그래가지고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불러가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방콕하고.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을 주십니까? 영적 점검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춤의 시간은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나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앞만 보고 막 달려가 보세요. 여러분의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 그거는 너는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그 시간이 멈춤의 시간이라. 혹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는가? 잠시 멈춰서서 나를 봐야 돼. 나를 점검해야 돼. 문제, 환경,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을 보니까 불안한 거죠. 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그랬잖아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맞다. 그 소리 들을 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살벌하죠. 그러니까 주랭랑한 거죠. 그럼 뭘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죠. 나 자신을, 나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나 자신이 보이게 돼요. 나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이 멈춤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 멈춤의 시간을 갖고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 삶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하루에 3번은 멈춤의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서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근데 거기에도 여호와가 안 계셨어요. 그 바람 후에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여호와는 보이지 않아. 그 지진 후에 큰 불이 막 일어납니다. 거기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여러분이 막 질풍노도처럼 달려갈 때는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막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을 앞세울 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진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있길 바랍니다. 꼭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양심에, 마음에도 여러분 귀가 있잖아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잠시 멈춰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5절에 시편 4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오늘 13절에 또 하나님이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2번을 이야기했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뭘 말합니까? 너의 사명이 뭐냐? 너의 사명을 잊었느냐? 그 왜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느냐 이거죠. 어찌하여 네가 여기 낙심하여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갱신이란 말은 뭡니까?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원래 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 뭐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지? 나만이 가야 할 길이 뭐지? 그걸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갱신이에요. 그래서 장거리를 비행하는 비행기도 중간 기착지에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점검해야죠. 어디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 추락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행기 사고를 조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거의 점검 이상이에요. 거의 점. 얼마 전에 인도의 그 주택가로 비행기 추돌을 해서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 죽었죠. 다 죽었죠, 거의. 그것도 마찬가지. 중간 기착지에서 이 비행기가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갖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줘서 멈춤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까? 영적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멈춤의 시간은 영적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죠.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에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또 7천 이 후대를 찾아내라는 것.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숨은 제자, 7천 명의 제자를 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큰 착각을 한 거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 아합왕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착각이죠. 하나님은 그 아합왕 폭정 시대에 7천 명의 제자를 숨겨두셨다. 그 제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회복시키는 거지. 아직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게 되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서 그 엘리야가, 낙심했던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 나섭니다. 그것이 오늘 19절에 나오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그 엘리사를 찾아서 사명의 바톤을 전달합니다. 그 엘리야가 나머지 해야 될 사명을 누구에게 전달해요? 엘리사에게 전달하죠. 똑같은 이야기 했겠죠. 야,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그리고 나의 사명이 이제 너에게 간 거다.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서 나를 대신해서 사역을 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둔 저 바알 우상 앞에 바알 신에게 절하지 않은,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제자를 이제 네가 찾아야 된다. 주명한 언약을 누구에게? 후대에게 전달하고. 우리의 남은 사명 아닙니까? 저와 우리의 남은 사명이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사명을 전달하는 거죠. 그 사명을 전달받은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도단성에서 뭘 합니까? 후대를 키우죠. 미래 영적 지도자들을 키우죠. 이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사명. 여러분, 그것까지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죽을 자격도 없어요, 아직. 한 일이 뭐가 있어요? 한 게 뭐 있냐고, 여러분. 한 명이라도 제대로 제자 세워봤습니까? 한 명이라도 제자 삼아봤냐? 아직 여러분 죽을 자격도 없어요. 아니,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엘리사와 같은 인물로 키워야 되잖아요. 죽을 자격 없다. 엘리야가 죽을 자격도 없는데 로뎀나무 밑에서 불러가라는 거지.
이 언약의 바톤이 엘리사에게 전달돼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죠. 우리가 인생을 분주하게 달리다 보면 자칫 사명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우리에게 문제도 주고 어려움을 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 가지 시대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창세기 1장 2절로 이 시대를 보거든요. 그래, 이 시대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세상입니다. 이 시대를 표현하라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세상. 거기에 하나님 뭘 창조했습니까? 빛을 창조하시니. 빛과 어둠으로 나뉘고 그 어둠이 빛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딱 세워버리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 우리가 정말 세계 복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 우리는 삶시대를 열어야 돼요. 삼뜰 시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고, 우리는 정말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치유하고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사명이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라. 영적인 충전의 시간.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영적인 점검의 시간. 영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야욕을 앞세우고 브레이크 없이 달려갈 때가 많았습니다. 엘리야같이 열심히 특심이어도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절망에 빠져서 정말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멈춤의 시간을 갖고 영적 재충전의 시간, 나를 점검하는 시간, 사명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꼭 갖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